어제 한국의 선교본부에서요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단톡방에 보내온 거예요. 모로코에 계신 그 선교사님 부부의, 저희 선교회 선교사님 부부의 사진인데 길거리 같은 곳에서 두 분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읽어봤더니 지금 현재 모로코에서 일어난 그 지진 때문에 그 선교사님 부부가 집안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밖에 이렇게 피곤한데 누워서 사진을 찍어서 보낸 그런 사진이었어요. 선교회에 기도 부탁을 드리는 그 내용을 받았는데, 제가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 그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금요일 밤에 6.8의 강도로 모로코의 마라케시라는 도시죠. 라바트하고 또 카사블랑카하고 좀 한 200km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지금 지진이 나서 지금 사망자가 2,000명이 넘었죠. 부상자도 2,000명이 넘었는데 중상자만 1,400명이라고 해요. 지금 계속해서 더 지금 사망자가 늘어나고 부상자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큰 참사죠. 지난 2월 달에 터키 시리아에서 난 그 지진이 차에 이렇게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그 근방에서 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무쪼록 소식을 들으면서 저절로 기도가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회복하심의 치유하심의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온 세상에 가뭄과 홍수, 태풍, 토네이도, 지진,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정말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종말이 다가오는구나. 예전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땐 소식들이 전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그 얘기를 예전에 있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듣게 됨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이 피부에 다가옵니다. 말세지요. 성경의 예언이 정말 실현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그 경성함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했죠. 문명이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학과 문명의 발전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 했을 때 오히려 인류에게 진짜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다 주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무기들이 지금 개발되었어요. 과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 앞에 지금 칼을 들이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AI가 나오고 지금 인류가 기고만장한 이때 지구를 지금 떠나서 다른 살 수 있는 곳을 찾는다고 하는 얼토당토 않는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성경에 그대로 써 있는 대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 접할수록 정말 이 세상이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 천재지변의 얘기를 들었습니까? 참 어려운 소식들 많이 들었죠. 저도 겨우 이제 50년 살았는데요. 그동안 들었던 지진과 홍수 소식만 해도 정말 너무나 많았어요. 잊혀져서 그렇지요. 따지고 보면 너무너무나 많은 그런 재난들의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우리 주위에서 수많은 일들이 지금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불안한지도 모릅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근래 일어났던 9.11 사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거기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러시아 사람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느껴질 텐데 지금 바로 윗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공포에 떨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그 오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비이슬람권 지역에서 이런 전쟁이 또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다음은 대만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가까이 있어요. 재앙이 늘 가까이 있어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낸 인재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질비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전염병은 또 어때요? 팬데믹 같은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과연 누가 얼마나 상상했겠어요? 과학자들이나 했겠죠. 정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3개월 동안 여기 록다운 됐을 때 정말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이럴 수가 있구나, 세상에. 알 수 없는 지금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세상 말로 할 때 정말 운 좋게도 우리는 살아남았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주위에서 일어나는데 살아남았어요. 기적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한테 닥칠 건데,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냥 사망, 죽음을 향해서 항상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이상 죽음이 늘 우리 뒤에 쫓아오고 있어요.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저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족과 나누다가 야, 이런 말세가 오고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가만히 생각하고 보면 야, 이것도 감사하다. 오래 살고 뭐 하다가 병 들어가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고통당하느니 한 번에 갈 수 있겠다. 야.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것도 감사할 일이다. 이런 얘기까지 남았어요. 왜요? 내 안에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예전처럼 두렵지가 않아요. 예전에 종말론이 한참 있을 때 마음에 막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 거룩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좀 조바심이 나요. 주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 동안에 좀 더 많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내 삶을 좀 드려야 될 텐데 그 시간이 짧아지는 게 안타까운 거지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에요. 땅이 열리고 흔들리는 이런 사건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릴 수 있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자 저의 신앙생활의 모토이기도 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라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제 이전에 있던 교회, 저를 후원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가서 전한 메시지가 나그네 길의 삶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있는 상황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있을 땅이 아니에요. 여기서 영원히 거할 것처럼 생각하면 불안해지는 거죠. 여기에서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곳으로 돌아갈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죠. 이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동물보다 비참하고요. 동물보다 불행하게 삽니다. 동물들은 여러분 이 멸망, 소멸 이거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조금 있다가 죽을 이 가축들도 그럼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스트레스가 없다는 겁니다. 눈앞에 먹을 것만 있으면 그들은 그냥 행복한 거예요. 진짜로 아프리카에 있는 얼룩말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 얼룩말들이 사자한테 쫓길 때를 제외하고는요 스트레스 지수가 인간보다 훨씬 낮다는 거예요. 잠깐 바짝 긴장하고 그 다음에 쫙 풀어진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야말로 제일 불행한 존재예요. 왜?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앞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먼저 걱정을 가서 여기 와서 싸들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면을 제공해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절망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망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길 원하세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세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영원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정말 우리를 살게 하죠. 우리를 힘있게 하죠. 오늘 이 고넬료는 이 소망을 품은 사람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누구냐? 이달리아 백부장이라. 이달리아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이달리아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한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의 군인이다. 백부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유대교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좀 유대교인이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로마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로마 황제가 자신에게 소망이 되지 못하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 설명해 주는 단어가 나오죠? 경건하여 라고 합니다. 그가 경건했다라는 거예요. 경건해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뭐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로마나 로마 황제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죠. 나름대로 잘 살고요. 여기서 떵떵거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고 내 위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 유대교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믿음이에요. 이 세상은요, 아무리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한다고 해도요, 그래서 뭐 평화로운 시대가 올 수 있고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 소망이 있다는 것, 이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때문이에요. 그분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여러분 보니까 4절에 사람들을 돕는다. 우리 2절에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일보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일을 앞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더 중요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 돕는 게 더 중요해서 그 뜻이 아니죠. 당시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소홀히 했어요. 이게 문제죠. 바리새인과 제사장 그런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하고 예배만 드렸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도와주는 일들은 하지 않고 그냥 종교 행위만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이다 엄청 혼내고 저주까지 하셨잖아요. 자, 그러므로 진짜 경건한 사람은, 즉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어떤 뜻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알면서 주 앞에 기도합니까? 늘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소원을 두고 사모함으로 그렇게 기도한 적은 또 얼마나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종교 행위를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두라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는 반대로 들으면 나도 너에게 소망을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관계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소통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소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통하는 그 사람은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소통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과 별로 관계가 엄청 소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 그건 종교인이에요.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소통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합니다. 그것은 형제 우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힘있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본인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소망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내가 복의 근원이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고 복을 나누고 그들을 돕는 거죠. 이것을 제외하고 어떤 소통의 관계로 우리가 행복을 누립니까?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많은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죠. 돌아보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셔서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영적인 초자연 현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부러운 거죠. 저도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일도 경험해 본 바가 있지만 천사들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복으로 지금 임했어요. 환상을 봤다고 했는데요. 사실 베드로에게는 이 사건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와 있는데요. 10절, 11절 말씀, 베드로와 지금 만난 걸 비교해 볼까요? 10절, 11절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여기서 지금 오늘 제목이 나오는데 하늘이 열리는 고넬료에게도 지금 하늘이 열렸던 거고요. 지금 베드로에게도 하늘이 열렸던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관여하시는 사건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2번 소개되는데 하나가 이거고요.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나눴는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였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그가 봤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건인지 여러분 아세요? 고넬료 사건은요. 사도행전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이렇게 읽으면 고넬료가 또 구원받는구나. 여러분 이 정도 생각했죠? 고넬료는 사도행전의 완전한 전향입니다. 사도행전에 3대 사건이 있다 그러면 처음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이것을 좀 크게 다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고넬료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 전향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교회 행전입니다. 기독교가 세워지는 행전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향했던 그 하나님의 소식들이 온 이방 땅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그러니까 오순절 마을의 성령의 다락방 사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여러분 이 고넬료의 사건, 성령 사건은요 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이 열리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구원의 사건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특별히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건에 하나님이 하늘을 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가? 어쩌면 그 아름다운 복음, 능력이 되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해요.
복음 들고 나아가야 되는 그 현실 앞에 우리는 계속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죠. 다른 사람을 복을 전해줄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당신이 나타나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잖아요. 저번 주에도 설교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선교사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올해 내내 강조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고넬료가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제했대요. 선행을 많이 한 거예요. 여러 사람 도왔잖아요. 착한 일 한 거죠. 그리고 항상 기도했대요. 종교 행위도 잘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고넬료는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나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어요? 착한 일 했어요? 구원 받았나요? 구원 받았으면 왜 베드로에게 가라고 할까요? 아직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 좀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느냐, 예수를 들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느냐,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간세라까지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잖아요. 하늘 열리는 사건을 보면서 이 아이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거 아닙니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열심히 선행하고 예배 잘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구원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모르고요, 예수 이름만으로 구원받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더러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에 가보면 정말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구원을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여기서도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걸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자꾸, 맞죠? 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선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밖에 종교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린 이 배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선행 많이 하면 하나님이 참작해 줄 거라고 우리 생각이고요. 성경엔 써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지, 이 하나로 정말 만족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냥 교리로 들은 거예요. 그런다니까 아멘 한 거예요. 정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일이 내 사건이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정말 내가 깊이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 나오는 거죠. 도대체 우리 어떤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요? 기도 많이 했다고? 여러분, 어떤 걸로? 헌금 많이 했어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우리가 힘이 있는 겁니까? No!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전할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 정말 깊이 만나길 바라요. 또 하나는요, 문제가 뭐냐면 하늘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 어떻습니까? 하늘이 열리고요, 그곳에 갑자기 그릇이 내려오죠. 근데 보자기 같은 것이 있다는데 보자기 같은 거예요. 보자기가 아니라 보자기 형상이겠죠. 근데 거기에 네 귀퉁어리가 매여 있는데 그 안에 온갖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주 더러운 짐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라 그랬대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진짜 구더기 같이 여기는 것들이에요. 어떤 분이 예수를 믿으면 돼지고기 먹을 수 있다 막 하면서, 근데 여러분 진짜 메시아닉주죠.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돼지고기 못 먹어요. 평생토록 이걸 구데기보다 더 더러운 거로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제 자유하다고 막 이걸 안 먹는다고 막 그렇게 진짜 예수 믿느냐고 이런 것까지 시험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편견 넘기가 정말 힘들어요. 진짜 구더기 같은 게 좀 내려온 거예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셨어요. 사실은 이걸 먹으라는 힌트 앞에 우리가 보면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지금 욥바에 있는데, 욥바 어디 있느냐면요, 원래는 9장 마지막 절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더라. 지금 베드로가 아시죠? 애니아라는 중풍병자 살려내고 다비다라는 남자 또 여제자를 살려냈잖아요. 그리고 그가 어디 갔냐면 루타에서 욥바로 간 다음에 욥바의 무두장이 집에서 묵었대. 무두장이가 뭐냐면 피역을 하는 거예요.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두장이거든요. 피역을 취급하는 사람, 동물의 가죽을 취급하는 사람. 여러분, 더럽잖아요. 그들이 그 말하는 죽은 시체를 대하는 자들이에요. 유대 율법으로 말하면 그럼 좀 더러운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집에 하나님이 묵게 하셨어요. 사인이거든요. 힌트거든요. 그 다음에 더 무시무시한 게 지금 내려오는데 그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의 수장인데도 지금 하늘이 열리고 3번이나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거 먹으라 했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얼마나 깨닫지 못하는지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더러운 걸 먹으라 그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본 사람이 옵니다. 이거 먹으라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기 문화, 자기 전통, 자기 습관, 자기 생각, 자기 사고방식, 가치관이 지금 딱 매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틀에 박혀있던 사고가 그 사고 깨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한 건 뭐냐면 신앙은 시각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시각 정말 안 바뀌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 때문에 잘 안 바뀌어요. 유명한 현대 유대교 랍비 중에 노브 리오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했던 말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유대인이 아닌 목숨이 1000개라고 해봤자 유대인 한 사람의 목숨에 손톱만큼의 가치도 없다. 그리고 죽이지 말라는 신의 계명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 유대주의에 완전히 떨어진 사람이죠. 랍비가 이런 말을, 현대 랍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예전의 랍비들은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을 보는 유대인들의 그 태도와 그 눈은 어땠을까요? 지금도 이런데. 이상하죠. 근데요,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으로서 나서 자랐다면 여러분 이 편견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EBS 다큐멘터리에 실험 하나가 있었어요. 어느 광장에 여러분도 봤을 거야. 남녀 한 쌍이 바이올린 연주를 화음을 넣어서 잘 하고요. 광장에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선율을 듣는데 힐끗힐끗 보지 거기서 계속 머물러서 듣질 않아요. 지나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거기다 팻말 하나를 이렇게 써놨어요. 세계적인 어느 콩쿠르 대회 우승자 누구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선율을 듣고 지나치다가 그 팻말을 읽고 나서 멈춰요. 그리고 그 곡을 감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연주가 다 끝나죠. 박수를 치고 휘파람 불고 멋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팻말의 내용은 사실은 가짜였어요. 그냥 평범한 음대생 둘이 그냥 열심히 연습해주고 쳤던 곡이에요. 되게 무서워요. 우리 편견이 이런 거예요. 뭐라고 하면 거기에 기대서 가치를 주는 거예요. 실제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세상을 많이 판단을 해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가 가졌던 여러 생각으로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알고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아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이 계속 오도돼요. 여러 가지. 진화론도 나오고 유물론도 나오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편견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유물사관, 진화론의 이런 이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 현상 못 받아들입니다. 이 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구원이 선행으로 구제로 주유성수로 얻을 수 있다는 편견이 사실은 온 세계에 편만한 편견이에요. 그것을 깨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거든요. 안 깨지는 거예요. 안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환상을 열고 보여주시는데도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이사야에 나타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알려주시죠.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고넬료도 아무리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유대교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저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 그럼 정말 감사한 거죠.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는요, 아무나 받지 못해요. 택함 받은 자로 했어요. 미리 정하신 자로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함받은, 택함 받은 자, 사함 받은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사는가. 여전히 이거는 뒤로 하고 앞에 더 없는 것을 따라서 원망하고 나도 이거 달라고 내 인생 왜 이러냐고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편견을 바꿔야 돼요. 무엇이 어려운 건지 무엇이 상급인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셨어요. 나는 이러려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두바이 비전교회에서 계속 메시지를 들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땅에 우리는 선교사다. 나그네다. 여러분 정말 이 생각으로 우리의 시각이 바뀌었습니까? 저만 혹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동의하십니까? 선교하고 계십니까? 전도하고 계십니까?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나도 잘 안 바뀌어요. 저 자신도 잘 안 바뀌어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바뀔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편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누구의 이렇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주일날만 교회에 잠깐 오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로 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길 바라요. 세상은 지금 지진 나서 막 흔들리고 기후가 변해서 온난화로 홍수, 지진, 가뭄, 팬데믹으로 죽어가고 종말로 향해 질주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두렵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소망이 있다면 이 소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소망으로 여긴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나도 경험하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에 정말 복된 자, 복을 전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